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성일의 아침,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미리 얘기하는데 끝나고 가실 때도 좀 한번 인사들 하고 가셔요. 요즘 애들 말만 쌩까고 그냥 가지 말고 다 한 번씩 좀 인사들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응급주일입니다. 응급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받는 응급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한 20년 이상 하면 최소 한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40년을 목회하고 나면 우리 감리교단은 한 8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교단에서.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살 집을 구해주고 또 생활비를 책정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노후의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우리 교회도 포함됩니다만 작은 교회는 사실 은퇴 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런데 이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저께 에베네셀입니다. 참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에베네셀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니 믿음 잃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념비를 돌을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는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거죠.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월삭 기도회 때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심장에다가 에베네셀 이것을 새겨놓자. 이것이 지워지면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지만 이것이 지워지게 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심장에다 에베네셀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에베네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제 신앙의 간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제가 이 설교라기보다 이 오늘 성경을 한번 좀 각색을 했어요. 드라마로 이렇게 좀 엮어봤습니다. 재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부 때 굉장히 재밌었다고 그래요. 아마 2부 때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1부입니다. 1막. 이 모두 사막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1막 사무엘의 탄생.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부인을 얻었는데 한나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근데 그 한나가 아기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풍습에 의해서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 부인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그 둘째 부인은 들어오자마자 아기를 잘 낳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이 있었다 하는 걸 보면은 자식을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한나는 그 분인나의 자식을 볼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인나의 배가 불러올 때마다 한나의 마음은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도 그 남편 엘가나가 착합니다. 눈치를 챈 엘가나가 무슨 일만 있으면 분인나와 한나에게 몫을 나눠줄 때 한나에게는 2몫을 줍니다. 한나가 속상해할 때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막 술 먹은 사람이 취해서 움츠리듯이
눈물 반 울음 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좀 구체적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한나의 기도를 좀 배워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제가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경은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그 행간을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나를 놀리는 소리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내가 아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성녀라 소리 듣기 싫습니다. 나도 아기를 낳았다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자라고, 나 그런 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내가 아들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대낮부터 와서 술지정거리듯이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보고서 한마디 합니다. 왜 대낮부터 와서 술 먹고 쥐정을 하냐고. 이 한나가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엘가나의 부인인데 아기가 없어서 이렇고 저렇고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사장이 보니까 술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1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듣고 아멘 하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라고 하는 그 말에 아멘 하고 아무 근심 없이 벌떡 일어나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한나의 믿음이죠. 그 기도를 믿은 거예요. 한나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한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듬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런 겁니다.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젖을 땐 나이가 되자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후에 약속을 지킨 한나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1막이에요. 2막 엘리 집안의 몰락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나빴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가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날 것을 싫어하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찍어서 먼저 갖다 먹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제사를 멸시하거나
제사를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그건 여호와 앞에 죄를 범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마음을 다하고,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아버지 엘리가 그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가서 타이릅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제사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심판하겠느냐? 타이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성경에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범죄했을 때 우리 주님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듣지 않았어도 그래요, 경우가 아니고 뜻이 아니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들을게요. 여러분, 그런 듣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지냈다 그랬어요. 그 한 구절을 보고도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게 됩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도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무려 군사를 4,000명가량이나 잃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모아가지고 패인을 찾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쭉 따져보니까 우리가 그냥 나가서 그렇다. 여호와의 길을 앞세워가지고 가자. 그래서 저 실로에 있는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 궤를 잘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지난번 전쟁보다 더 크게 패하고 맙니다. 어느 정도 패했냐면 그 법궤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그의 정치 인생 40년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잘못 지내면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산막, 하나님의 승리.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방백들은 그 법궤를 자기네가 섬기는 신 다곤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 신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바쳐놓은 겁니다. 우리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승리의 탈취물로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참 이스라엘로서는 수모 그런 수모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블레셋 방백들이 그 신당에 들어갔더니 어찌된 일인지 상황이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밑에는
다곤 신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 다시 원위치로 놨지만 그 다음에는 갔더니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몸뚱이만 대굴대굴 굴려다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블레셋 전역에 각종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종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저 법궤가 그러는 건가? 법궤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리고 그 법궤를 저 가드로 옮겨놓습니다. 한 방백에다가 옮겨놓게 됩니다. 변방에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 법궤 때문에 이러니 원래 있던 위치대로 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법궤를 제일 먼저 맞이한 그 지역이 바로 벳세메스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벳세메스 들어봤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온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법궤를 들여다봤는데, 법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다시 그 법궤를 저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레위의 가문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서 법궤를 모시고 아비나답의 아들들 엘리야사를 성별을 해서 그 법궤를 잘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럇 여아림에 있는 동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0년 동안 그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잘 섬기느냐. 이 법궤는 신앙입니다. 그걸 부적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면은 전쟁에 승리할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법궤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에 보지도 않는 성경책을 꼭 뒤에다 놓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사고가 안 난다고. 여러분 그건 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때 성경책을 머리 옆에다 놓고 잡니다. 그러면 나쁜 꿈을 안 꾼다고. 그건 부적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껏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잘 모셨더니 20년 동안 거기 평화가 있었어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잘 섬기면 좋겠다. 하나님 신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막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제 백성들도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앙 집회를 합니다. 그 신앙 집회가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그 신앙 집회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흥의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의 설교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건 간단해요. 그러나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죠. 한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에 패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어요.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야 이거 하나님만 섬겨가지고 되나?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드롯 신도 신기고 이방 신도 신기고 이런저런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20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 오늘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니?
그렇다면 너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우상을 다 버리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7장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 우상을 먹이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여기도 뭐 그런 거 뭐 불상 뭐 여기 오만 가지가 뭐 집안에 가득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 내 힘으로는 무서워서 저걸 못 떼겠어요. 목사님이 좀 떼주세요. 거기서 떼낸 것만 해도 거짓말 못하면 한도락구는 될 만큼 다 끄집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는데도 세월이 지나니까 또 그 신앙이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미스바 집회를 엽니다. 여러분 미스바 집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미스바 집회. 그 미스바 집회는 어떤 집회냐면 기도 집회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는 특별히 어떤 기도회냐? 사무엘상 7장 6절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틈을 타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두렵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기도 집회 시간입니다. 기도 미스바 집회 기간입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멈추고 나가서 싸워야 되나요? 그래도 그냥 집회를 계속해야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뭐 예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선택이 어려운 것인가. 여기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미스바 집회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드라마에 트롤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트롤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 트롤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좀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트롤리 딜레마. 들어보셨죠? 트롤리 딜레마. 이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거기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잘 아는 거죠. 뭐 다들 아는 건데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고장난 기차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지금 앞으로 직진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가니까 최소한 5명 이상의 인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직진을 하면은 5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보니까 한 사람이 인부가 일하고 있어요. 그럴 때 기관사는 직진해서 5명을 죽입니까? 아니면 왼쪽으로 틀어서 1명만 희생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당연히 1명을 위해서 5명을 위해서 1명을 희생해야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나 바꾸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에 5명인데요. 그래서 왼쪽으로 틀려고 보니까 그 인부가 누구냐면 내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저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5명을 치고 저 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
드라마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드라마의 내용, 이 얘기가 좋았어요. 그 부모가 자식이 하나예요, 다섯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택의 정답은 없다. 다만 이유만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정답이다, 한 명이 정답이다, 두 명이 정답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한 명을 택했을 때는 택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섯 명을 택했을 때는 다섯 명을 택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정답은 없다. 다만 이유만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싸움을 택할 것인가 기도를 택할 것인가 했을 때 그들은 기도를 택합니다. 왜 그들이 기도를 택했을까요? 기도를 택하면 미스바 집회를 택했습니다. 왜 미스바 집회를 택했을까요? 집회를 택하면 이기니까? 집회를 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줄 거니까? 집회를 택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아니요. 저는 그 성경을 밤새 읽으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건 어디 주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설교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들이 기도를 택했을까? 그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기도를 택한 거예요. 그때 택했을 때는 내가 신앙을 택하다가, 기도를 택하다가, 집회를 택하다가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신앙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택했을 때는 그 풀무불을 택해야 산다,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을 택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에는 정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만 있는 겁니다.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욕심 때문에 이걸 택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존심 때문에 이걸 택했습니다. 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왜 택했느냐? 내 신앙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욕심이나 자존심이나 체면이 아닌 내 신앙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결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어떨 때는 내 자존심에 둘 때도 있고, 내 체면에 둘 때도 있고, 내 욕심에 둘 때도 있고, 내 이익에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그 기준을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을 신앙에 두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언제나 선택의 기준이 신앙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